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무례함이 없는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한다고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그냥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뎌야 하고, 무례함이 없어야 사랑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견디셔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난 본래 그래요. 난 못 참아요. 난 그런 이는 너무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본래 그래, 본래 그렇게. 고치세요.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해. 그것도 그냥 거품을 불어. 오르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 기준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황된 얘기를 해서 잘 꾸몄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해도요, 그게 말이 되냐? 애가 던져갖고 어른이, 갑옷을 입은 어른이 그게 한 방에 아웃됐다, 그게 말이 되냐? 그냥 모르면 말을 하지 말어. 고대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사, 또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 제 방에도 이 전쟁만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그 고대에는요, 돌팔매질을 전문으로 하는 투석병이 있었대요. 군대 가면 보병도 있고, 포를 다루는 포병도 있고, 또 운전하는 수송병도 있고, 위생을 담당하는 위생병도 있고, 이렇듯이 돌 던지는 투석병이 있었는데, 그 투석병들이 던지는 돌의 속도가 시속 140km 정도 됐대요.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캐치한테 공을 던질 때 140km 정도 던집니다. 150km 정도 던지는 선수들은 특별한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은 대단한 선수들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팀엔 또 느리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팔매질의 유효 사거리가 얼마나 되냐? 200m에서 300m, 200m에서 300m 떨어진 데서도 던지면 이게 돌을 맞으면 투구가 깨지고 두개골을 깨트려서 사람을 즉사시켰답니다. 작은 돌을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어린아이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 투석병에 동원이 됐대요. 아이들은 돌로 던져서 맞추는 것을 내기를 하고 놀기 때문에 명중률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을 치면서 맹수와 다투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돌 던져서 쓰러뜨렸다는 것은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더 한심한 사람은 모르면서 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읽거나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잘못 불렀다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외에도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여러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형편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죄악,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살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갈급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살피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같은 구절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순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엔 여러분의 고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사람 만나면 왜 그렇게 좋아해? 아니 뭐 그 사람이 떡을 줘, 돈을 줘. 그것도 고향 사람도 아니야. 사실은 고향 옆 동네 사람 만나도 좋아해. 예?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예?
전혀 모르던 사람도 같은 학교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미국에 가서 제가 다녔던 학교 선배님을 만났어요. 나는 23회, 그분은 1회. 그분 덕 많이 봤어.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하기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진짜 덕 봤어. 대통령 새로 되셨잖아요. 저 뭐 경상남도 어디 뭐 부산인지 어딘지 어느 쪽에 학교를 나오셨대, 고등학교를. 근데 그 학교에서 벌써 대통령이 둘이나 나왔다네. 근데 부천에 어떤 분이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왔대. 내가 물어봤냐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누가 말 안 했는데도, 말도 안 걸었는데도 괜히 말하는 거야. 그 속에 학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기둥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어디에 가도 기둥교인입니다. 아멘. 저 경상도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끔 편지하시면 우리 기둥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기둥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기둥교회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40년 됐습니다. 1977년 3월 달에 제대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그랬어. 그러니까 77년 3월 달이면 지금 40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빨간 명찰 달고 휴가 나온 후배 군인을 보면요, 가슴이 설레. 그리고 왠지 밥 사줘야 될 것 같아. 40년 전에 제대했는데 마음에 아직도 들어있어. 그런데 30년을 예수 믿어도 성령이 안 계셔. 여기 성령께서 계시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생각들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에 불과한 우리들의 기도, 혀 밑에 감추인 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지 못해도, 능숙하지 못해도, 좀 어설퍼도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속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한다, 기도하겠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로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이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찬송가 361장 3절이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은밀하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대. 여기가 더 좋아.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셔. 잘못된 것을 아뢰도 측은히 여기셔.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구해도 응답하시고 잘못 구해도 측은히 여기셔. 여러분,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달라고 그럴 때 줍니까? 그 주면 애가 큰일 나는데 안 줘. 근데 막 때를 쓰고 울면 측은하지. 아이고, 저게 철들어 알면 저걸 달라고 안 그럴 텐데.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잘못된 것을 알아도 측은 여긴다. 야,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나? 이 찬송가 가사는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쓰셨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렇게. 왜 검은 안경을 쓰셨냐? 시각장애인이세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몹시 열이 나고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가짜 의사인지 잘못 찾아간 거야. 돌팔이를 찾아갔는지. 눈에 넣으면 안 되는 약을 준 거예요. 6주 만에 약을 잘못 넣어서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분은 사시는 동안 만 편의 찬송시를 쓰셨는데요, 미국인들이 뽑을 때 미국의 대통령들보다 더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로 이 크로스비를 뽑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송을 꼽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노래를 꼽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하려면 밤새야 돼. 이렇게 많아요. 이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은밀하게 구해도 응답받네. 잘못된 것을 아랜다 해도 측은하게 여기신다. 영어로도 잘 지으셨지만 번역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기도의 방법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품위 있게 기도해라, 품위 있게 구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하라 그랬어요. 점잖게 찾으라고 안 그랬어요. 그저 찾으라 그랬어요. 예의와 격식을 따라서 두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바지를 지키고 옷깃을 여미고 점잖게 서서 똑똑똑 그렇게 두드리는 건요, 안 열어줘도 돼요.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급해, 너무너무 중요해, 꼭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두들겨요? 거기 가서 품이 있고 격식을 따져요. 안에서 자든지 말든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두드리는 게 걷어차고. 여기 두드리라는 말은 그거예요. 유창한 말, 고상한 표현, 품이 있는 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뜻이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 엄마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난 옆에서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뭘 달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엄마와 할머니는 알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느 때 그러니까 손자 영상이 왔어요. 별것도 아니야, 쫑알쫑알 거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 아빠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빠 그런 거야, 내가 듣기기에. 그런데 애 엄마 아빠는 아빠라 그랬대. 그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겠지. 난 못 들었어. 기도가 서툴면 서툰 대로 띄엄띄엄 간단히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탄식과 한숨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지나가는 모르는 아저씨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도 아무도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얼대는 거예요. 더 달라고 조르고 부족하니 채워달라고 칭얼대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르고 칭얼대는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요, 무슨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밥 먹게 해주세요. 오늘 밥 먹게 해주세요. 오늘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멋있게 번역해서 그렇지, 하나님 오늘 밥 안 굶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먹을 거 있게 해주세요. 본능적이고 1차적인 기도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필요한 걸 달라고 가르친 이 기도에 그런 건 유치하니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없어요. 수준이 낮다 높다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기도도 해야 되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당장 밥 먹을 거, 당장 필요한 거, 당장 이루고 싶은 소원, 일상에서 있는 일들,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그러는 얘기까지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면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그런 것까지 하세요. 그런 것까지 하세요. 그런 것까지 하세요. 기도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야? 침노,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얻어내는 게 침노야.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얻어내는 거. 그러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얻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대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잘 못해요,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포기하면 안 돼. 성경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말래, 앞으로 전진하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실망스럽고 한숨 쉴 만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중보기도 하시는데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랑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 살랑되는 사람들 많은 교회가 하나 있어. 그냥 기둥교회. 뭘 그리 살랑거려, 뭘 그리 흔들려, 못 좀 어쩌면 삐죽삐죽거리고, 못 좀 어쩌면 실룩실룩거리고. 아유, 다른 교회들도 그런가 몰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삐죽이 많아. 아이고, 실룩이도 많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교구별로 해서 새벽송 경연대회 했잖아요. 그럼 교구별로 쭉 앉았는데 떡도 해다가 나눠 먹고 귤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구, 내가 말은 못하겠어. 어느 교구에서 떡을 해서 주고
귤도 줬대요. 근데 떡 상자 들고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고, 쭉 앞에서부터 나눠줬겠지. 뒤에 가는 사람이 오렌지 2개씩 이렇게 나눠줬대. 2개씩 나눠준 교구가 어딘가 생각해봐. 그런데 떡을 받았대. 그분이 떡은 받았는데 오렌지 2개씩 나눠주더니가 쭉 주다가 여기 한 사람 빼고 다음 사람을 줬대요. 아마 준 줄 알았겠지. 그러면 저 못 받았는데 그럼 받지. 삐친 거야. 그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데 왜 이제 내 귀에 들어와? 그게 삐친 거야. 내가 사줄게. 큰 걸로. 큰 거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이따만한 거 있잖아. 아유, 귤로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 살랑대는 것 잡초요. 그러지 말아요. 세상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살랑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위해 성가시게 달라붙어 얻어내는 하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기도함으로 흔들림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